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7쪽, 8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다 같이요. 이 말씀은 생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지난 주일날 이부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불렀던 찬양이요, 이런 가사였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찬양 가사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맞습니까? 심지어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알미 곧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을 잃어가는 백성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건 또 왜 그래 중요할까요? 빛도요, 생명과 불가분의 관계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빛은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아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디에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신앙의 길은요, 어둠을 따르지 아니하고 빛을 따른다 이렇게 주님이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본질적으로 어둠입니다. 결국 죽음이죠. 따라서 빛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어둠 가운데 있어요. 혼돈과 흑암과 그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빛이 임하기 전까지는요,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닌 척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빛이 오지 않으면 누구도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동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삶을 산다,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굴 속이라도 빛이 임한다면 소망이 싹트고 미래가 생기잖아요. 빛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낮보다 밤을 더 사랑합니다. 어둠이 빛보다 더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밤을 새우고 아침에야 잠을 청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생활을 오래 하면요, 병듭니다.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인생이 병들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푹 자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밝을 때 다니고 어두워지면 집에 머무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모든 질서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은 혼동을 잡아주는 질서입니다. 질서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십니다. 이 빛은 사실 태양에서 나오는 빛과도 다릅니다. 이 전구에서 발광되는 그런 빛과도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일찍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인간의 시간은 빛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의 빛으로 밤과 낮을 구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은 전혀 달라요. 청년 4월에 눈을 멀게 할 만큼 그런 밝은 빛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가리셨던 비늘이 벗겨지는 아주 새로운 빛이에요. 이 빛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빛으로 오셨을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어둠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밝혀 보여주는 빛이시거든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태도가 어두워져 갈 때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세상을 밝히려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나와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은 곧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그 빛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정민 목사님 책 보면서 이 부분이 참 감동이 돼서 제가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은 분별이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이 드러나서 사물을 분간할 수 있잖아요. 왜 방황할까요? 어둠 속이라 사물을 분간할 수 없어서 방향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옛날 장모님이 대구 사시다가 경기도 일중으로 이사를 한번 가셨어요. 시골에 좋은 별장을 하나 우리 처남이 지었다 그러면서 남은 여생 여기 사시라고 혼자서 초행길이라 그런지 밤에 운전하다가 제가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그래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분명히 표지판이 있었을 텐데 어두워서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한 두세 시간은 제가 허비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운전이야 몇 시간 손해보면 끝날 수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이 될지, 혹 몇십 년이 될지도 모르는 그 세월을 다 허비하는 거죠. 자칫 영원히 미아가 되어서 인생을 방황만 하다가 끝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어떻게 돼요?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하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밝을 때 밝은 대로 다녀야 할 이유가 뭐예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어두운 데 다니다 넘어지고 눈이 어두워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빛이 없기 때문이라고. 어둠 속에서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바른 방향인가가 중요해요. 우리는 승진도 빨리 하고 싶고 성공도 빨리 하고 싶어 하죠. 그게 속도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른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애찬이 집에 갔다 오면 길이 너무 좋아가지고 과속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속을 할 때 주변을 못 봐요. 그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다 놓치고 옵니다. 도로만 봅니다. 여러분, 속도를 내면 시야가 다 좁아져요. 빛 가운데 걸어야 주변이 보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야 사람이 보입니다. 빛은 분별입니다. 두 번째, 빛은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빛 가운데 있어야 바르게 분별하고 그래야 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둠 속에 꿈틀거리는 것은 주로 야망과 탐욕입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뭘 쫓는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탐욕을 쫓아 삽니다. 그래서 인생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요 밤새도록 술을 먹고 춤추고 어둠 속에서 밤을 보낼까요?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참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일생을 다 들여도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술로 그 인생을 푸는 거죠. 우린 다르잖아요. 그런 소망이 없는 까닭에 내 안에 까닭은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이 있는 생은 그래서 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빛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한 뒤 곧 이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런 시작을 합니다. 4절인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시고 이 빛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죽음은 생명의 결핍이고 생명의 부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가장 뚜렷한 현상이 뭔지 알아요? 생명 현상입니다. 거미줄이 막 얼기설기 쳐져 있고 곰팡이로 음습한 냄새가 나던 이 캄캄한 방에 빛이 들어오면 거미줄도 곰팡이도 다 자취를 감추고 생기가 도는 방으로 변화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랬거든.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빛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정말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빛이 들어오면 가장 어두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빛 대신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내 안에 있는 거미줄, 이 곰팡이 때문에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회개란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그 빛이 내가 누구인지 내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 왜요? 빛이 들어오니까. 실상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태양빛이나 세상의 어떤 빛도요 나의 내면 세계를 밝혀주지는 못합니다. 내 안에 죽어 있는 그 죽음의 정상들을 낱낱이 드러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안에 들어오면 죽음의 정상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그 빛이 임할 때 빛 가운데 드러나는 내 실상을 다 보면서 통곡하는 것이 빛입니다. 회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데 여전히요 빛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이도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어떻게 참일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혼자 증언해서는 혈액이 없거든. 반드시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해야 그 증언이 증언으로 인정을 받거든. 그때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뭐라고요? 참되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걸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발끈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셨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간 예수밖에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애는 다 인정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축켜 세웁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되라. 원수를 사랑해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명언으로 받아들이고 인생의 철학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냥 유대인의 청년, 십자가의 처형을 받은 청년,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로마 당국과 유대 기득권층에 희생당한 청년으로 이해할 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이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자,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뭐 때문에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육체를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인간 예수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그분의 생명의 떡이신지, 그분의 세상의 빛이신지 육체적으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요즘 세상을 보면 점점 더 육체적인 판단을 따라 사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그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점점 더 미모와 스펙을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사람만 그렇습니까? 차도, 집도, 건물도, 직장도 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요즘은요, 교회도 그래요. 목회자한 사람으로에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왜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판단이 왜 옳은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율법에 보면 두 사람이 증언해야 진실하다 했듯이 예수님의 증언도 자신이 먼저 증언했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증언하시기 때문에 다 진실하다는 것을 변명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과 달리 다른 누군가의 증언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 할 때는 꼭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야 돼요. 왜 주민등록증이 필요한지 아세요? 내가 내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대신 증명해 주는 것이 주민등록증이에요. 인간은 이렇듯이 자기의 증언이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의 증언이 필요하고 내가 나임을 증거하는 무언가가 필요로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나는 나다. 나는 설명될 수 없다. 나는 존재가 이름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나는 인간의 증거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모세, 네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나를 증거할 뿐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생명으로 보여주시고 오늘은 빛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종교에 갇힌 분이 아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걸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복음을 증거하면 알아듣습니까? 한국말인데 왜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도리어 분개하고 도리어 따지려. 오늘 본문도 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나를 모르면 아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아버지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분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마지막 날 천국 가면 해와 달이 쓸데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천국을 비추고 있는 것 상상되어지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어디로?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게 천국이에요. 자, 반대로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땅에 고통스럽게 살까요? 바로 이 빛 때문에. 우리가 왜 날마다 회개해야 될까요? 그것도 이 빛 때문입니다. 왜 돌이키면 그렇게 기쁠까요? 그것도 이 빛 때문입니다. 이 빛이 지금 우리 안에 임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아야 돼요. 이 성장반에 이번 주 간증자인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니까 고백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뭘 고백하시려나 했는데, 초등학교 때 짝꿍 크레파스 훔친 게 그렇게 너무너무 씻을 수 없을 정도로 죄책감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과 제 씻음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그 죄를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이렇게 자유할 수 없다고 울면서 제 씻음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 빛이 들어오면 초등학교 때 문방구에서 훔쳤던 눈가 사탕 하나도 회개하고, 그게 저였거든. 그분은 친구 크레파스 훔친 게 그렇게 평생 63세인데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요, 모든 걸 가지고 어둠 속에 살기보다 아무것이 없어도 빛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빛을 보았기 때문에. 이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이 임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다 의로운 사람들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빛이 임하자 한순간에 사태가 역전됩니다. 저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돌아보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10계명 중에 돌아보니까 단 한 계명도 제대로 지킨 게 없더라고요.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내 안에 빛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을 바꾸려는 놀이가 아니라, 신앙은요, 내가 먼저 바뀌는 것입니다. 그 빛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고 이것을 다 토해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세상은 어둡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 어떻게 밝아질까요? 바로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야 세상은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생명 축제가 바로 그런 것. 이 빛을 모르고 지금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빛으로 나와서 그 생명을 얻고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빛 대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빛 대신 주님을 증가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에 이어서 오늘은 세상의 빛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빛이 임한 사람들이 있으므로
세상이 밝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빛 대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제 나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아직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이 편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빛 대신 주님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이번 새생명 축제가 그들에게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없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빛이 없어 분별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빛 대신 주님, 그들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빛으로 나와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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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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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터인데 10대 기도과 제목 가운데 우리 3번 4번을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1. 성령께서, 다 같이요,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전도 대상자의 삶에 역사하시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열려져서 초청 전도 주일에 꼭 참석할 수 있게 하소서. 2. 우리가 접촉할 때마다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전해주는 전도지나 초대장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3.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새세명 축제의 기쁨으로 참석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4번째,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 목사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사단의 공격과 방해를 막아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가정을 보호하소서. 2. 목사님이 불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을 더하소서. 3. 말씀이 날선 검이요 방망이요 불과 같은 능력으로 증거되어 죽은 생명을 살리고 어둠의 영을 파하는 권세가 있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3번 4번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 이어서 세상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어둡습니다.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